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여러분, 한 해의 설날을 신정과 구정으로 나누죠. 설날 뜻이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낯설다, 뭔가 익숙하지 않는 날이다, 낯설다 해서 근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제일 처음에 물건을 팔 때 계시했다 그렇죠. 첫날을 계시했다. 한 해의 첫날을 계시하는 날,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숙하게 삼가하면서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조심스럽게 한 해를 출발하는 날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늘 목욕제거를 했지요. 목욕을 하고 설빔을 만들어 준비해 두었다가 한 해를 출발하는 첫날에 설빔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낯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서 한 해를 출발할 때 몸을 삼가면서 한 해를 출발하는 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두고 이 설날을 또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죠? 환한 표정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절 증후군도 있는데 또 지나가면 또 풀어지죠. 성도님들, 고향은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설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자녀들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까? 아니면 소천에서 우리가 납골당이든 추모공원이든 산소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작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혹시나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를 지키느라 아직 못 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고향이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상상이 되죠. 시골에 가면 폐교들을 많이 봅니다. 산천은 우고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이 시조가 이제는 산천은 우고하지가 않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가 다 헤쳐져 버리고 산들이 깎이고 강들이 메워지고 땅들이 파헤쳐져서 어느 순간에 건물이 들어서 버리고 알 수 없는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변해버리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이 사회를 보지요.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어서 창문은 다 깨져버리고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은 잔디가 아니라 무성한 풀로, 메말른 풀로 이렇게 뒤덮여 버렸습니다. 친구의 모습도 친척들의 모습도 옛날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을 찾아보지만 기억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어디에도 어릴 적 기억 속에 그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일찍이 이 시대를 고향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향 상실의 시대, 고향을 잃어버린 시대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유럽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던,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와서 마치 기계처럼 열심히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그런 산업화 사회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독일과 유럽, 영국 수많은 곳에 보니까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도시로 몰려와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 상실의 시대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는 지금은 고향 상실의 시대를 넘어서 고향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 소멸, 고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유목민이라 그럽니다. 유목민은 뭐 하는 겁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강과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옮겨다니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유목민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개방적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뛰어난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해 갑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디에 살아가든 어디에 놓여있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하고 유목민이라고 하는 노마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신조어가 생긴 거죠. 디지털 노마드.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일하는 장소가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입니다. 생활터전이 완전히 자유로워서 고향의 개념이 사라지고 제주도에 살다가 강원도 홍천으로 가고 홍천에서 살다가 서울로 가고 서울로 살다가 전라도 벌교 보성으로 내려오고 제가 보성 출신입니다. 고향을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사를 9번이나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생활터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고향의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러나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신유목민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들의 관념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공장이든 회사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유목민들은 이제는 밖을 나가지 않아도 방 안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생활 패턴이 밖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으로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밖을 나가지 않아도 너무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신유목민의 우리 자녀들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고향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의 고향, 소멸의 시대. 여러분, 고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 고향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내가 태어난 자리, 내가 태어난 자리,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태어나는 곳, 그리고 언제든지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마음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안에는 회복이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곳에서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또한 고향은 추억과 기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추억과 기억이 남아있는 것. 고향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고향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고향에는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놀았고 뛰놀던 그곳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논이고 들이고 밭이고 산에도 있습니다. 토끼몰이를 하고 팽이를 치고 얼음판을 제치고 재채기를 하고, 재채기가 아니고 자채기죠. 자채기를 하고 곳곳에 우리의 어렸을 때의 추억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고향을 행복하고 기쁘게 찾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고향을 금이 환영하면서 고향이 반겨주는 그런 사람, 고향을 찾아갈 때 어떤 사람을 반겨주고 기꺼이 차를 뽑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선물을 보따리를 들고 고향을 찾아갈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이환영하며 가는 거죠. 저는 20대의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에 매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고향을 안 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내놓을 게 없었거든요.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의 작품 중에 잘 아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테가 쓴 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근심에 찬 밤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는 결코 천상의 힘을 알지 못하리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근심에 찬 밤을 단 한 번이라도 잠자리 위에서 울며 지새운 일이 없는 자는 결코 알지 못하리라. 천상의 힘을. 하늘은 우리 인간을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더불어 괴로움 속에 시달리게 만드셨으니 모든 죄는 지상에서 그 업보를 치를 수밖에 없느니 그랬습니다. 천상의 힘을 아는 사람, 하늘의 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그리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 사람만이 천상의 힘을 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건너온 사람들의 얼굴의 삶에는 여러분 그 삶의 얼굴에는 삶의 짙은 연민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겪어봤기에, 내가 슬픔을 겪어봤기에,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동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연민의 정을 깊이 느끼는 거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천상의 힘을 그때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고향이 그런 우리가 돌아가서 언제든지 회복과 쉼과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고향, 이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 시간 속에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우리 마음 속에만 남아있지, 세상의 고향은 그곳에 가서도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리운 그 고향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회복과 생명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허전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있습니다. 또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외국인, 나그네, 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길 위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 나그네는 포기할 줄 압니다. 나그네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나그네요.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외국인들이기에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더 많은, 내가 세상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아멘.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국, 조국, 고향 이런 뜻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고향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본향,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다라고 하는 이 찾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법적인 단어였습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수색할 때, 범인들을 수색하고 색출해낼 때, 그것을 찾아낼 때 샅샅이 뒤져서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번향이라고 하는 자, 번향 찾는 자다. 매일매일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샅샅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번향을 찾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번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번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 묻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세월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찾는 고향, 자궁과 같은 그 어머니의 고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과 회복이 이 땅의 고향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시 솟아나게 하는, 다시 살아날 용기를 주는 이 땅의 고향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여러분, 본향을 찾아가는 그 사람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매일매일 샅샅이 뒤에서 수색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는 그 순간에서 생명의 회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 본향과 이 성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찾아낼 수가 없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나 여호수아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리고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가 바라본 그 성은 점령된, 너무나 쉽게 취할 수 있는 성에 불과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 가운데 방주 속에 남아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번성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헌신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믿음의 눈이 아니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보이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의 실상으로 보이기에 믿음으로 매일매일 본향을 향하여 수색하며 찾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그 나그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 땅을 방문할 때,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빈손에 간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간 사람 봤습니까? 많은 선물들을 우리는 사가지요. 고향에 가는데,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노트북을 사간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갤럭시 S24를 사간다. 부모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 24년도 우리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가 현금과 상품권이었습니다. 현금과 상품권. 두 번째는 신선식품이었습니다. 한우 세트와 과일 세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홍삼이었고, 네 번째는 영양제였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선물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또 자녀들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반드시 갈 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준비하여 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많이 드리면, 나의 수많은 삶의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것이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과 업적과 명예를 그리고 봉사를 가지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금이 환영하여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아이폰이나 노트북을 사다 드린 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찾아가야 할 고향,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길 위에 사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수색하며 찾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우리의 생명은 주위에서 더 많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나그네요, 외국인의 신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설이 지나면 또다시 가을까지 자녀와 부모와 떨어져서 또한 그리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그네 인생으로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